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겁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겁니까?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겁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모르겠죠. 자,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지요.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한테 가서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돼서 여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하나님이 맺어진 부부지간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는 허물이 없지요.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은 알 것 알고 부끄러울 거 없이 살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때는 옷이 없어서 둘 다 그냥 벗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도 없는 거룩한 상태요. 또 둘이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허물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베푸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내가 이것을 베풀 때 저 사람이 이래 하겠지 그게 아니고 헌신적으로 내가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상대편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에는 그렇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돼. 그렇게 받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내가 있는 만큼 베푸는 사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원래 죄인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아가면서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자가 죄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역시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지자면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내가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죄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야 되지요. 꼭 사람들 간에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자가 되니까 어때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있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를 삼가 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나면은 내가 깨끗한 자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상대편을 봤을 때 상대편이 벗고 있으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저를 볼 때 빨갛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지요. 그것처럼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남자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둘 다 홀딱 벗고 아무것도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내 속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니까 사람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부끄럽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모습 왜 저럴까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서로가 바라볼 때는 부끄럽지 않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은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 그러면서 가까이 안 가고 멀리 가지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에도 그 더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럽게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노숙자여 아주 성경에는 38년 된 제대로 씻지 못하고 냄새나는 그 사람 곁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러.
예수님이 아이고 야 너 더러워 저리 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더럽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자체가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둑질하니까 아주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 그 도둑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줘도 미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할 때는 이미 내 속에 미운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천사처럼 순진할 때는 그 사람을 봐도 미워하지 않고 더러워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추한 모습, 더 더러운 모습도 보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구별합니까? 하지 않지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죄가 들어가지 않아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 남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체는 이미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많은 그곳에 가신다면은 야 여기 더럽고 냄새 나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면 좀 그것도 까다로운 선들을 가면은 냄새가 배인다고 저 멀리 떨어져라 그러고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편도 더 나보다 낮게 높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추하고 더럽다 그 말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먼저 추한 사람이에요. 남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더러워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내가 더 더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자 같으면 그런 더러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지금 상대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떤가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자체가 보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사람 눈에 그 더러운 게 보이지 않고 여자가 벗었다고 남자가 벗었다고 그것을 아이고 부끄러워 그렇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3장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나무 뒤에 숨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나무 잎으로 가리지요. 그건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더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알고 부끄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떠난 거룩한 자는
누구를 바라봐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당당하게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음 지었을 때는 거룩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여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왜 못 깨달아요?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것이 보이니까 부끄럽고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성기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지 않고 거룩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그게 엄난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엄난을 따라서 자꾸 엄난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성기를 달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거룩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자꾸 앉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볼라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가 있죠.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본다고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삶은 항상 내가 죄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들 역시 늘
거룩한 자로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그룹들이 스룹들이 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듯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바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이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 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여러분들의 문제, 고통, 내 안에 능력에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시요. 그분이 바로 각색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만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거룩한 자라면은 긍정적인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예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먹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즐겁게 살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은 다르게 차원 높은 삶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삶이요. 내가 이 땅을 떠났어도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그러한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